미국의 두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세일즈맨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구두 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두 세일즈맨이 얼마간의 시장 조사를 마치고 각자의 본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A 회사의 세일즈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두를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켤레도 팔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구두 사업을 하면 우리는 망할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엔 두 번째 B 회사에서의 출장을 보낸 세일즈맨은 자신의 회사에 정반대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장님, 대박입니다. 황금 어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곳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다닙니다. 한 사람에게 한 켤레씩만 구두를 팔아도 우리는 대박을 터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구두를 몽땅 보내주십시오 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파송된 세일즈맨이었다면 어떤 보고를 하셨겠습니까?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키우던 말 한 마리가 도망쳐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무슨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도망갔던 말 한 마리가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잘생기고 멋진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더라는 거죠. 근데 노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화가 될는지 어찌 알겠소?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말 타기를 좋아하던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이를 위로했죠. 근데 이번엔 노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혹시 복이 될지는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자 젊은 사람들이 다 징집되어 전장터에서 많은 목숨을 잃게 돼버렸죠. 근데 이 노인의 아들만큼은 어떻게 됐을까요?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리가 다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인생지사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때로는 좋아 보이다가도 나빠질 때가 있고 또 나빠 보이다가도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가고 싶었던 대학에서 떨어지고 회사에서 승진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그 속에 숨겨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굴곡을 받아들이고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컵이 있죠. 물이 절반 채워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반쯤 비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반쯤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한 사람은 비어있는 모습을 바라봤고요, 어떤 사람은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게 된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추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렸던 거죠. 아직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갑작스러운 위기는 험준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앞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죠? 홍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좌우에는 광활한 사막과 산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죠? 애굽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지셨습니까? 이 한 공간 속 안에 여러분 세 가지의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로의 시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세 번째는 모세의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바로의 시선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의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해주고 있던 막대한 노동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경우 1인당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300억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5만 원만 하는 게 아니죠.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600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열흘을 비우면 6천억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줄 그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달려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군사력을 동원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 병거만 600대를 비롯하여 애굽의 모든 병거와 병력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목적은 단 하나,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금 자기의 종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10번에 걸친 무서운 재앙, 특히 자신의 장자를 비롯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잃는 참혹한 재앙을 당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삼으려는 자신의 고집을 결코 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이만한 병력과 장비라면 주변의 어떤 민족이나 국가라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이 목동들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동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10번이나 참혹한 재앙을 내렸던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낸 히브리인들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막강한 군대를 보면서 이 정도라면 하나님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떠한 신이나 능력이라도 우리 애굽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그러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장비를 더하면 더할수록, 병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 피해만 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로가 총동원 애굽의 모든 병력과 장비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그냥 맥없이 홍해바다 깊숙이 수장되고 말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그 행사를 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자의 결국은 멸망뿐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똑똑히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여리고성에서 금과 은과 외투를 취하였다가 그만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이적을 눈앞에서 코앞에서 다 보고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도 욕심에 이끌려 우리 주님을 팔았다가 그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많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인하여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고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이익만을, 욕심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바로의 시선은 자신들에게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자신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복수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월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의 시선과는 정반대의 시선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가면 직업선택 10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10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여러분들은 많은 쪽을 선택하죠.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우리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곳을 택합니다.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우리들은 승진하는 곳을 택하죠.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뭐를 택하라? 황무지를 택하라.
우리들은 모든 걸 갖춰져 있는 곳을 택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우리들은 모두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우린 장래가 있는 곳을 향해 가지요.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존경받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맞습니까?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좀 무섭죠? 이 직업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거창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곳으로 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봤고요, 좌우에 넓게 펼쳐져 있는 황막한 사막을 바라봤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오고 있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연약한 자신들의 처지와 열악한 주변 환경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론 이들의 두려움, 이들의 근심, 걱정 당연한 것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특수병거만 600대가 오고 있고요,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늘 승리만 했던 군대가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지역에 있었고요, 그들은 수많은 어린이, 여자들, 노인과 가축들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근심, 그들의 걱정, 염려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 앞에서 두려워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 군대가 물밀듯 달려오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대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었지요.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돌림병,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 맞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바로 얼마 전에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애굽 땅에서 나왔고 지금 자기들과 함께 그 구름기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 과연 옳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바로의 군사들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라도 전쟁에 능한 정예부대가 아니라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요, 바로의 군대가 막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며 당신께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지요. 또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하여 허락을 받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왜 바람을 받느냐? 왜 폭풍우를 받느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등 온갖 문제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중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해 원망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믿음 없음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걱정과 염려가 크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꽉 막혀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사막과 산, 뒤에는 애굽 군대, 무엇보다 자신들의 연약함, 능력 없음, 부족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지만 모세는 확실히 그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고
그들 앞에 있는 홍해나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내리셨죠.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지형을 모르면은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진로로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동쪽으로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반대 방향인 남동쪽으로 방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행군하라고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명령을 내리셨고,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아픈 홍해바다, 양옆은 죽음의 사막과 산이 가로막혀 있는 곳, 만이 하나 적군이 뒤에서 쫓아온다면 전혀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왕자로 모세가 40년을 학문을 익혔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그 지역을 빠삭하게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지역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로 가면 막다른 곳인데요? 여기로 가면 갈 데가 없는데요? 왜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면이 막혀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모세는 굳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홍해바다를 건널 수도 없었고, 그렇다라고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도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바로 오케이, 예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조차도요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나갑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을 바라보고 무서워 떨며 못한다라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 어땠을까요? 한 고구마만 한 10개는 드셨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어우, 답답하.
그래, 너는 못하는 게 당연하지.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잖아.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잖아. 너는 미련하지만 나는 지혜롭잖아. 너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유하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만 보지 말고 날 좀 바라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 있죠. 맞습니다. 모세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 맞습니다. 미련한 내 모습을 보면, 텅텅 비어있는 내 지갑을 보면, 온전치 못한 내 몸을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증거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구약학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365번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의미, 그 기억이 저에게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나서 저는 찬송가를, 항상 이 찬송가를 두렵고 떨릴 때마다 부릅니다. 찬송가 365장을 딱 펴면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아랠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월광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이들이 대적들 앞에서 했던 일이란 고작 모세를 원망하고 질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싸운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왜요?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으니 누굴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셔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귀로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을 봐도 막혀 있고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의 시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의 시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 말고 기대하라.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 두려워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두려워 말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할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음성 듣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한다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계속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 감각을 더 훈련시키셔서 보이는 현실 세계 안에서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실존과 그의 다스리심을 선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 없이 매일을 기쁨과 설레임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월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